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성경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돌아선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말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탐꾼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돌려 광야에서 38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들의 불신앙에 따라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싸우기에는 그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결코 홍해를 건널 수 없으며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먹을 것도 없이 광야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굶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38년을 지냈지만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지 않았고 평안히 늙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백성의 관리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이 백성의 관리들은 아마도 전에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행정 관리들일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5절과 16절은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세워진 관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나타내주며 그가 모세처럼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관리들에게 말하여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할 것은 무기나 훈련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민족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싸워서 차지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또한 피해가 많아서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올라가야 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기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상속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하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아침 안개나 빽빽한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안개나 구름처럼 이 세상에 쥐는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를 믿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